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뜻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옵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옵시고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조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몰라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3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무지한 자들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악한 자들에게서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손해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격하는 자와 맞서 싸울 수도 모든 것을 차지하고자 덤벼들 수도 없지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무지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절대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바르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무지함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부에
상위 1%의 사람들이 세상 부의 50%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하위 50%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요? 하위 50%의 사람은 1%도 안 되는 0.75%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부가 편중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자들,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무지한 자,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마당에 털을 놓고 전조각을 놓고 거기만 젖게, 그 다음엔 그건 안 젖고 주변만 젖게. 하늘에서 이슬이 그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요.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또 한 번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갑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보초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보리떡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요, 눈물 흘립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부딪히는 소리만 듣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 무작정 걸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외칩니다. 강하게 소리치며 이깁니다. 그런데 진리가 드러나면 무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무기력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뼈만 남은 해골 부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세력이 에워싸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점 하나 없는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이 뼈와 같다.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았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부흥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망가진 채로 굴러다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떡으로 알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 증명하는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움을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 앞에 세워지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